다같이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개수 및 사람을 아구 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행전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베드로, 여러 믿음의 사람 바울의 그 일생의 연속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 믿음의 사람의 하나부터 열까지 그의 모든 호흡과 그가 알건 모르건 그의 모든 것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믿음의 사람들과 성령의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증언이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바울이 어느 한 시점에 13장쯤에 부름을 받아서 그가 28장에 그 부름을 마쳤다의 그런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의 그 평생에 녹아져 있는 그의 그 모든 삶의 여정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특출나고 위대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하고 나와 거리감을 멀게 여기는 제 스스로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심정을 아시고 한 사람의 인생에 녹아진 그 섭리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통째로 증인 삼아 주셔서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여주신 그 보여줌이 이스라엘 민족의 또 택하심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사람의 숫자와 증인의 숫자에 굴하지 아니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 데 대한 고백이 이 사도행전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귀한 말씀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달리아, 오늘날의 이탈리아죠.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는 당당하게 뭔가 화려하게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재판의 결과가 나지 않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밑에 몇 명의 수하의 그런 호송을 받으면서 아드라무떼노라는 그 배를 타고 그 바닷가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3년간의 아라비아 강야 생활 그리고 또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10년의 칩거 생활을 하면서 한 1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바울을 부르셔서 바나바를 만나게 하셨고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세우셨고 거기에서 사역 훈련을 받은 이후에 1년 뒤에 그는 3차례의 선교 여행을 거쳐 지중해 약 57개의 도시를 누비며 살아갑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빚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영그러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외로움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해석되지 않는 눈물의 시간 또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요 호련한 빛 가운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광야의 그 3년의 시간 또 고향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다소에서의 10년의 시간 또 13년의 지중해 전역을 거치는 그 사역의 시간 그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부르심 가운데 새롭게 빚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증인으로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3차례 그 선교 여행의 막바지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에서 오해를 받고 유대인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잡혀서 그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그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로마의 그 천부장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건짐을 받아서 그 군대들이 있는 그 영내로 이동하는 그 사이에 그가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천부장에게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메시아이심을 그 앞에 당당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의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 앞에서 또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전하고, 또 새로운 총독 베스도 앞에서 전하고, 또 아그리빠 유대왕 앞에서 전하고, 그는 만나는 사람과 장소는 달랐지만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에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우리의 참된 구원자, 우리의 참된 길이요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나 그는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전한 끝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1절에서 2절 바로 전본문에 나옵니다. 마지막 변론이 신임 총독 베스도와 그의 그 총독 취임을 축하러 온 유대왕 아그리빠와 그 수많은 대신들, 수행원들, 그 이 땅의 지배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 유대왕 아그리빠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 바울은 만약에 이가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민으로서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죄로 석방되었을 거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미결수로 아직 재판에 그 옳고 그름이 완전히 판결되지 않는 자로 로마 황제 앞에 상소했기 때문에 미결수로 갑니다. 그런데 이 가는 것이 성경은 무엇을 지금 오늘 증언하냐면, 성경은 이가 결코 죄수로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로마의 그 심장의 한복판에 그 로마 황제 앞에서, 그 로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가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고 이 26장 말미와 이 27장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갇혀있고 묶여있고 미결수의 신분일지라도 그는 결코 이 땅 가운데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하나님께 그 로마 법정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는 오늘 27장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으며 그 로마로 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이 본문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그 첫 시작은 3장부터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수많은 그 귀한 은혜들이, 그 이사와 기적들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부터 연결되는 잡히고 변론하고 잡히고 변론하고 로마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도 그 동일한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결실 신분으로 그가 군인들의 그 감식 가운데 호송 가운데 로마로 향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그저 그냥 우연히 갇혀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는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와 정상은 이어져 있고 고난과 영광도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해석되지 않는 묶임들, 해석되지 않는 쓰라림들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바울이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사실은
죽이기까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암살딸이 40명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그 40명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군사 470명을 동원하셔서 이 바울을 호송하면서 이 로마 총독에게로 옮기는 사건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경은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마치 470명의 호송을 받는 것이 왕이나 행차할 때 되는 거지, 이 죄인 한 명 호송하는데 470명의 군대가 백부장 4명과 그 휘하의 수많은 군사들을, 기병, 창병, 이 보병에 동원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성경은 이걸 보여주냐면, 너를 암살하는 자들이 40명이 기다리고 있냐? 나는 그의 10배로 너를 지킬 거다. 그 10배만 너를 지킨 줄 아느냐? 지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는 거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그들을 호송하는 이 로마의 군인 또한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군인들을 동원하여서 이 바울, 이 백길이 아니면 육로로 가면 이들이 따라오면서 죽일 수도 있지만, 이 배를 통하여서 이 한정된 공간에 로마 군사들을 통하여서 이 바울을 지키게 하므로 죽음의 이유로부터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서 로마로 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은혜는 받는 사람도 모르고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도 몰라요. 누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두 번째로 이 바울 외에 은혜를 받는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당시 이스라엘 주둔하고 있는 군사가 6,00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60명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60명의 백부장 가운데 율리오 한 사람이 택한 거, 그 밑에 몇 명의 수하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백부장과 이 백부장의 몇몇의 부하가 호송 책임자로 택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군사들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부지중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왜 이 율리오가 택하여졌는지 우리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구원의 배에 승선하게 됐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태중에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왜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었는지도 우리는 왜 알 수 없습니다. 또 이세의 8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 받았는지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바울 또한 똑같았습니다. 주님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짓밟았던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그 증인으로 선택해 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 또한 똑같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어둠의 터널 가운데 주님이 빛 가운데로 나를 찾아오신 그 이유를 나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랜 묵상 끝에 깨달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사, 어미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주사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정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다,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우리를 미리 부르셨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적인 한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숫자를 정해 놓으셨고 이미 이전에 은혜 받을 사람과 은혜 받지 않는 사람, 누구는 예정됐고 누구는 불렀고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장로교의 그 예정론을 너무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석에 따르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 예정론은 구원받은 사람의 수적 한계를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결단을 앞질러서 하나님의 결단을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 하나님의 은혜의 결단,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려는 그 증언,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와 같은 일이, 이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하였을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답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모태로부터 나를 찾아 오랫동안 나의 수많은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이 감격과 이 감사와 이 진리 가운데 이 예정의 진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도록 예정돼 있냐 안 돼 있냐가 아니라, 그걸 판단하기 위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경험과 결단과 선택을 앞질러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셨, 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결단을 강조하고 그 결단을 감격하고 그 결단에 감사하는 고백이 선택과 예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율리오 백부장에게 왜 하나님께서 왜 그를 택하여 주시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또한 이 은혜를 이후에 알고 난 이후에 우리와 똑같은 은혜의 고백, 하나님께서 이 로마 한복판에 황제를 숭배하며 이 로마가 전부인 줄 알았던 나의 인생길 가운데 이 창조주를 알게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내가 죄인 됐을 때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이 로마가 담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황제가 바람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황제의 종로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가. 이 고백이 그 율리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호송 책임자인 이 백부장 율리오가 마치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 율리오와 이 부하들의 생명과 그 영혼을 지키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로마로 향하는 여정이 뭐길래 여기에 또 은혜를 입은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에는요,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기 전에 이미 자생적으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는 사도행전 2장 10절을 통하여 우리가 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자리에 이 여러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개종한 몇몇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거기에서 반드시 성령 강림,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로마로부터 온 그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성령에 대해 전해 듣고 성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로마에 와서 복음을 더 깊이 전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로마 교인들에 대한 그 딱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에는 이 구원과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밝혀주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그 핵심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전합니다. 그 로마서를 받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로마서를 읽고 그들이 또 그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다 깊은 의미를 전해줄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미에는 아주 깊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말미에 자기가 직접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밝힙니다. 바울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날부터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로마를 방문하겠다는 바울의 소식은 강간무소식입니다. 날이 갈수록 황제의 폭정은 더 심해지고 로마인들의 그 부정과 불의는 더 기승을 부립니다. 외딴 섬에 갇힌 것과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 지도자를 바울을 기다리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 하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참 외롭고 참 불안하고 그 마음의 갈팡질팡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심정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를 돌보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손은 짧은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로마 교회의 성도를 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울의 그 수많은 사건들, 암살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의 그 모함으로부터 그 붙들림으로부터 황제에게 상소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는 로마로 바울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향하고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이 배를 탄 이후에도 거친 맞바람 가운데 시일이 뒤로 지체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무엇입니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또 그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멜리데 섬에서 다 온전히 살아서 왔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니까 똑같은 배가 또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이런 예비하십니다. 시일은 지체되고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은 그들에게 닥치지만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바울은 시시각각 로마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로마의 그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지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로마로 향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이며 손길이며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지 눈에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한다 하여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실족하고 염려 가운데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외딴 섬에 소외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귀한 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세 번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계산과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한치의 오차에 없는 섭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주님 안에서 그의 그 귀한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은 새로워집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사건들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소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시시각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그 한복판으로 향하는 그 바울의 모습과 같은 성도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분의 그 귀함을 알지 못하는 백부장 율리오가 같았을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외딴 섬에 유래된 오랜 기다림,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자일지라도 창세전에 우리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각각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증거이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증표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기다렸던 그 로마서의 그 편지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종이에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우리 가슴에 성령께서 새겨주신 편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편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쓰여져서 시간이 지나면 흩어질 그 편지, 썩어질 종이에 쓰여진 편지가 아니요 성령께서 영원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슴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만 한다면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가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사 오늘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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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영원히 눈물을 흘리고 흘려도 감격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어둠의 길에 길을 내어주셨고 그분만이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무리 가운데 정결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그 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 닿는 그 호흡이 하루하루 썩어질 그 생명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 더더욱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가까워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 승리의 날이 더더욱 가까워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반석이 되어 주시는 우리의 포도나무요 목자요 우리의 참된 빛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